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늘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지난 주일 예배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유난히 모임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식사 자리에 자주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 목사님 설교를 듣고,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다. 식욕이 있을 때 많이 먹자라고 하는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입맛이 없다, 혹은 식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지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냥 식탁 위에 맛있는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는 그것만 바라봐도 마음이 흐뭇하고 저절로 미소가 생기는 그런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그날 조금만 은혜를 덜 받으셨어도 좋은데, 그분은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야 마셨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신방을 하는데 한 가정에서 어느 성도님이 몸이 많이 아프셔서 식사를 잘 하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프다 보니 이런저런 약을 계속 복용하셔야 되고, 약을 계속해서 먹다 보니 입에 계속 쓴맛이 남아 있어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계속 입에 쓴맛이 있다고. 그래서 아내분에게 참 이상하다, 당신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분명히 해준 것 같은데 이걸 먹어도 쓴맛이 나고 저것을 먹어도 쓴맛만 계속 난다라고 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도 건강할 때에는 참 잘 드셨던 분이고,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먹고 나서 금방 또 시장해져서 새로 음식을 먹었던 그런 분이었는데,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이 있고 어떤 음식을 드셔도 소화가 잘 되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는 몸이 아프고 또 입맛이 없다 보니 점점 식사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는 입맛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기 위해서 먹고 있다. 그런데 겨우 생활할 수 있을 정도만 먹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냥 잘 먹기만 해도, 소화만 잘 시켜도 참 우리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는 이 기도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새삼 새롭게 다가오면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주기도의 내용에 이런 내용들만 들어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이런 것들만 우리가 계속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여전히 이 기도를 먼저 드리고 있고 이 기도를 위해서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의연한 척, 괜찮은 척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는 너무 큰 기도들만 구하라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지극히 일상적인 부분, 가장 현실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예수님의 식단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음식을 좋아하셨고 예수님의 식탁에는 어떤 음식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것들로 식사를 하시고 하루에 몇 번이나 식사를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들이
조선시대의 웬만한 임금들보다도 우리가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잘 먹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겨울철이 되면 우리보다 좋은 옷을 입지 못했고 또 좋은 음식을 먹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그러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식단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에게 배고픔은 아마 예수님의 친구와 같은 예수님의 일상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직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벌어서 그날 하루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육체 노동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집안의 맞이로서 예수님은 가족들을 부양하는 그런 의무를 책임져야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굶주림과 배고픔을 견뎌야만 하는 우리와 똑같아지심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가르치신 이 예수님은 남들 몰래 뒤로 돌아서서 몰래 돌을 떡으로 변화시켜서 배가 부른 채 우리에게 그냥 고상하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돌들을 변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 시험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이 시험이 그 순간에 끝난 것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평생 동안 뭔가 부족함과 배고픔과 궁핍함 속에 살아가셨는데 그 일생 동안에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변화시켜서 배를 채우고 싶은, 허기를 해결하고 싶은 그 유혹에 늘 노출되어 계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시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굶주림과 배고픔으로부터 도망가실 수 있었지만은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아지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일평생 동안 참고 이겨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에 뛰어들어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남의 밀밭에 뛰어든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3일 이상을 굶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마도 이것이 예수님의 현실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 배고픔은 너무 친숙하고 또한 일상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고픔도 모르신 채, 굶주림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는 이 기도에 크게 공감하지 못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자기 생명을 구하는 절박한 기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고 또 배고픔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상관없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의지해서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나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마지막 한 끼를
들어 올려서 아버지께 축사하시고 나면 이 한 끼의 식사가 5,000끼 이상이 되도록 만드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매일 아버지께 우리 모두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매일같이 우리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한 아이가 가져왔던 이 도시락, 이것을 우리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떼어서 나눠주었는데 남자만 5,000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날 그들이 먹었던 그 음식의 맛이 어떤 맛이었을까? 그들이 먹었던 그 보리떡과 물고기는 과연 어떤 맛이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이 기적의 선물과 같은 그 음식들은 어떤 맛과 풍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저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만 어떤 기적의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하다못해 작은 텃밭이라도 한번 가꿔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을 뿐인데 그 작은 씨앗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씨앗 하나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와 먹거리가 풍성하게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그 사택에서 생활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고 사택 바로 위가 옥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상 위에다가 화분으로 된 텃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식물들을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애호박도 심어보고 또 방울토마토도 심어보고 그걸 열심히 정성 들여서 가꾸었더니 나중에 이것들이 계속 자라나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저희 한 가족이 다 소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 집에 누가 찾아오면 그것을 싸서 나눠주고 선물로 주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씨앗 하나를 심었고 모종 하나를 심었을 뿐인데 거기서부터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겁니다. 성경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오병이어의 축복과 같은 기적의 음식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식물들이 우리에게 해를 주시고 또 비를 주셔서 풍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거둬서 먹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심으면 거기에서부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오늘 우리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많이 먹는데도 또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남아서 버리기까지 하는데 내일 또 우리가 얼마든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미 오병이어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내재시켜 놓으신 생명의 풍성함의 법칙입니다. 지금도 오병이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부족해서 먹지 못해서 사람들이 굶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지만 어쩌면 나를 위한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일상이 기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먹는 이 작은 음식 하나에 온 우주의 신비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능력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은총의 선물로부터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그 사명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월드비전을 통해서 후원을 해오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숭실대에서 THM을 공부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임 사역을 하다가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전임으로 사역을 줄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생활의 규모를 줄이고 절약을 해도 생활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출을 줄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만 매달려 있던 저에게 이 월드비전 후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지금은 참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잠시 이것을 중단하고 내가 조금 더 삶이 나아지면 그때 이 후원을 계속해야 되겠다라고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후원을 끊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 후원을 중단하고 나면 너에게 한 끼의 식사와 또 한 잔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다. 그렇지만 네가 그것을 끊는다면 그 아이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그 후원을 힘겹지만 계속해서 이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이 한 끼의 식사, 우리가 마시는 그 한 잔의 커피를 하나님께 드리면 누군가에게는 일상이 되고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손에 들린 것을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세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가 그 안으로 심어지는 사건이다. 오늘 새가족을 수료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상남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으로 심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또 교회 공동체 안으로 심겨지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얼마 전에 파더와이즈를 수료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성탄절 사랑 나눔 축제를 위한 물품을 기증받고 있는데 이분이 전화를 하셔서 무려 쌀 100가마니를 기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일 품목으로 너무 많은 것이 들어오면 이것을 나눠주는 게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해 달라고 해서 이분이 쌀과 또 라면과 여러 가지 물품을 이렇게 기증하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거 아니시겠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심겨지면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상남 공동체 안에 굳건하게 심겨지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새가족을 수료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상남교회의 모든 가족 여러분, 더 이상 나를 위한 양식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며 우리 손에 들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씨앗이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한 끼 식사를 심어서 누군가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심겨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귀한 마중물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